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사야서 2장 말씀입니다. 당시 한 나라인 이스라엘에 대한 영적 진단은 어떠했는가? 뉴질랜드는 또 어떠할지 더불어 생각하게 되는데요. 어제 본문 1장 4절과 5절에서는 이랬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진리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악을 거듭하느냐. 한 나라 혹은 세상을 평가하는 지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바는 그것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쫓고 섬기는 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할지 오늘 본문 2장부터 4장까지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날에 행위가 부패한 나라, 어제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 백성과 나라입니다. 이들을 향한 준엄한 심판이 상세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언의 말씀들은 이사야가 므낫세 통치 기간 순교를 당했는데요. 순교당한 지 불과 40년, 50년 후부터 모두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가 전한 여호와의 날이 멀지 않았던 것입니다. 긴박했던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말이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날들, 이런 패악한 날들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날들의 끝에는 그렇습니다. 사람은 당장을 생각하지만 항상 선지자는 이러한 날들의 끝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이러한 날들의 끝에는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이제 시온산이죠.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하나님의 법이 배설되고 또 설파되는 시온산이 다른 모든 산들보다 높아질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에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통치와 순종하는 백성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세우고 섬겨가며 이 산이다 저 산이다, 이것이 높다 저것이 높다, 이것이 강하다 저것이 진리다 했던 그렇게 쫓았던 사람들이 그때에는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고 또 판단하시는 그 최종권이 주권의 하나님께로 모여들 것이고 그 여호와의 날은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이제 11장 9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완전히 덮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함이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날이 온 세상에 임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전쟁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슨 이권을 두고 싸운다 이렇게 뭐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상대국에 대한 적대적인 국가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그러한 전쟁이 무의미하다. 4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무기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과 창으로 서로 치고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뭐 지금의 전쟁도 다툼도 분쟁도 아까 제가 심판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최종 권위 심판의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에는 모두 종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뭐 전쟁까지는 아니어도 뭐 시시비비를 가리며 크고 작은 뭐 분쟁과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여호와의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날 때는 그러한 다툼과 분쟁도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참 주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참 안식과 또 평안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5절에 보니까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다. 거룩한 길로 행하자. 이 여호와의 빛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진리의 말씀, 법, 곧 성경이죠. 그 말씀대로 행하자라는 뜻이다라고 공통적으로 주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따라서 그 지식을 따라서 행하자. 그것을 멸시하지 말자.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는 창조주가 아니시냐? 그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운행한다. 그 지식을 따라 행하자. 그것이 생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구절이 선지자가 외치는 소주제일 수 있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말씀 권위를 우리가 멸시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야곱은 이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유기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6절 말씀이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다.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고 언약하였다. 이방인과 언약을 하였다. 사람을 쫓아 행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제 했다는 것이죠. 이제 이 시점에서 뉴질랜드를 돌이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뉴질랜드 제가 겪은 것은 한 30년 되는데요. 이 본문에서 질책하고 저주하는 이 동방풍속이라고 하는 것이 순식간에 가득 찼습니다. 그 30년 전에는 카지노 그 시티타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반대 시위도 있고 했었는데도 세워지고 여러 가지 법안들이 순식간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도 많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죠. 그것이 뉴질랜드에 차고 넘칩니다. 근데 뉴질랜드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이 뉴질랜드를 보호하시리라, 지키시리라 해서 God will defend New Zealand 이제 이렇게 마지막 소절이 되어 있는데 이 소절을 같이 부르게 될 때면 이제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뜬금없다.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고 사람의 영광과 사람의 만족을 위한 여러 가지 그 폐역한 법안들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뉴질랜드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근거인가? 입술로만 부르짖는 게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눈이 높은 자, 교만한 자,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자 이것이 뉴질랜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17절에 자고한 자 이것이 작금의 뉴질랜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때고 교만은 그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11절에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모든 높아진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교만을 경계하며 늘 이렇게 경고하죠. 이사야서 57장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어느 때고 여호와를 높이면 그가 우리를 높이시려니와 반대로 우리가 여호와를 낮추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모든 그 계명을 만홀히 여기면 그도 우리를 낮추신다. 이게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22절의 말씀인데요. 이 22절의 말씀을 단락으로 구분할 때는 오히려 내일 본문 3장에 함께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중에서 사람을 의지했던 특히 애굽을 의지했던 그 당시에 이 남유다에 대한 그 메시지이기 때문인데요.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제 여기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당시에는 이제 애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에 보면 146편 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의 호흡이 어디 있는가? 인생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인생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모두 소멸되지 않는가? 그가 도모하던 모든 일들이 사라진다. 그것이 인생이다. 그런 인생을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뿐입니까? 생각해 보면 그 어느 누구도 지나간 어제를 오늘로 다시 살 수 없습니다. 또 오지 않은 미래를 오늘로 당겨서 살 수도 없지요. 그저 선물로 주신 오늘을 살 뿐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22절 말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것이죠. 모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애굽을 의지했었죠. 자,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해가며 여호와의 날에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높임을 받고 이 영광 중에 들어가는 그 삶이 참 진리의 삶이다. 그것이 가장 고상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오늘 이사야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선지서가 그렇듯이 심판이 궁극은 아닙니다. 심판이 최종은 아니지요. 그를 통하여서 모든 악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았던 백성을 구원하고
그를 영광 중에 초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궁극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소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돌보신다, 돌아보신다. 언제든지 그의 눈동자를 우리에게 향하고 계시다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대로 행하자. 그리고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알도록 하자. 이 말씀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부르셨던 찬송가, 새 찬송가는 242장, 통일 찬송가는 233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1절 5절 부르신 후에